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교리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과 헌신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곧 거룩과 헌신,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시는 권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 그러므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로서 앞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므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 것이니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에 대한 그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을 연결하는 고리를 해주가 되는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12장 1절부터 시작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중대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구원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생활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력해지고 세상이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그 삶이 나만 또 못한데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받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형제들아, 이 권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떠들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삶에 신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준다면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들어오면 천국을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거룩과 헌신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앞에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왔습니다. 실로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도록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는 것,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핵심 단어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살아가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면하려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조건적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즉 거룩과 헌신, 이는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여기 몸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육체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손과 발, 눈, 코, 귀, 이 모든 것이 다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몸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같은 사상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영과 물질로 나눠져 있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우리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겉에 있는 몸인 이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악한 것이라고 여겼고 영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영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또 박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향락과 방종에 빠지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육체는 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 소마라고 하는 것과 육신, 사르크라고 하는 개념에서 혼동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육신이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육체를 가리켜요. 그렇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 혹은 옛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멸하고 때로는 멀리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죽도록 금식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육신이지 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몸이 약하다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몸을 구분하지 못해서 육체를 학대하거나 더럽히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라고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내 몸의 지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몸이 무의미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술 한잔 마시는 게 지옥 갈 죄입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굴뚝이나 술독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목적에 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는지요.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 이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저희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몸을 바치려고 하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24시간 충성해야 된다. 세상 직업은 일시적인 것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목사가 되어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라.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헌신하고 이런 고민도 하고 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직자가 아닌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평신도들은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 삶의 40%가 되는 시간은 직장에서 소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잠자는 시간이나 여가를 빼고 나면 우리가 한평생 동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은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비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7, 80년밖에 안 되는 삶의 전부를 일만 하다가 보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몸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의기소침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성직자가 되어 헌신하는 것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던져 하는 생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 모든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 때문에 자기의 몸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신자는 속된 일과 거룩한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일이 거룩하다면 회사의 일도 거룩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룩하다면 부인들이 대부분 집에 부엌에서 하는 그 일도, 가정의 일도 거룩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들을 지낸다는 제단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이나 생업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누추하고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알고 순복하면 하나님 앞에 빛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는 100번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인생의 거의 전부를 바쳐서 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일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회사에 다니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히 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온당한, 온전한 이란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 온전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삶의 터전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성전들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교리에 대한 말씀,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난 천국 가게 됐으니 아무렇게나 산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자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조금씩 변화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 헌신된 삶, 우리의 몸과 마음, 손과 발, 눈과 귀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비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는 그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하면서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업을 하며 직장을 다니며 일터에서 일하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교단의 목회자들의 수련회인 TCI 컨퍼런스에 가셨는데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모임에 참석하신 교육자들이 은혜 받고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과 다짐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디오피아 선교가 있는 포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히 모든 사역 잘 담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터에 나가는 성도님들, 평상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방학을 맞이하여서 휴가를 즐기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